여러분 안식일 맞이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2부 촛대가 옮겨지다를 어떻게 촛대가 옮겨지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마시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말씀이 다 기록되었어야 할 말씀 같은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장면만 기록했지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친히 선언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은 사랑의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측근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관찰하고 죄기 있게 보고 그래서 자기가 손수 예수님을 만져보고 또 예수님 옆에서 받은 그 사랑과 예수님이 구속사업을 이루신 것을 보고 요한은 확신 있게 다 이루었다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을 요한은 자세히 기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화위추석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신성의 능력들이 분리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들이 있느냐면은 신성은 죽지 않다. 그래서 신성은 안 죽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성은 안 죽었는데 신성에다 인성의 옷을 입었는데 신성은 안 죽었는데 어떻게 인성이 완전히 죽을 수가 있는가 의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화위추석에서는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해주는 고난으로 온전케 되셨고 그의 영혼은 속죄 제물이 되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두려운 어둠이 그의 영혼을 휘감은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 이는 그가 죄인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어둠은 모든 죄인이 다 경험해야 한다. 의로운 분이 하나님의 정죄와 진노를 받아 고통을 받아야 했다. 앙심을 품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 앙심을 품었다는 얘기는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앙심을 품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라 왜냐하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형벌을 받아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가장 큰 슬픔을 가지고 그를 그리워했기 때문이다. 신성의 능력들이 이렇게 분리된 것은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두 번 다시 없을 것이다. 예수님이 완전한 죽음을 맞이해서 장사되어서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었을 때 신성은 어디 있었느냐? 그 무덤 안에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이 분리됐기 때문에 신성은 죽지 않았지만은 인성은 분리된 상관 분리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죽은 채 한 것도 아니고 안 죽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완전히 사람으로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본성과 분리되는 경험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할지 이걸 우리 교회에서는 이게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는 모든 죄인이 다 경험해야 됩니다. 예, 모든 죄인이 경험해야 됩니다. 모든 죄인이 누구나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도 우리 본성과 분리되는 경험을 해야 돼.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천년 후에 경험합니다. 천년 후에. 그러면 이미 구원받아서 잠자는 사람은 언제 경험할 것이냐?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아마 재림 때 훈련이 그 사람들이 그때도 그 사람들은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해서 예수님이 재림을 받으면 분리된 경험이 없잖아요. 또 이들은 순교당할 때 죽을 때도 하나님 은혜에서 웃으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언제 경험하느냐? 변화될 때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변화돼가고 하늘에 갔겠지. 하지만은 이런 분리는 경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이미 중부자에서 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있을 때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신성에다가 인성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신성은 죽지 않는다 계속 표현했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죽은 게 쇼냐? 쇼라고 말을 표현 못하지만은 인간이 죽은 것처럼 그런 죽음이 아닐 것이라고 표현하자면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 많이 썼다는 얘기예요. 완전한 죽음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성은 안 죽으니까.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신성은 완전해야 돼요. 분리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것처럼 완전히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연극이나 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으로서 완전히 누가 분리된 겁니까? 아버지와 분리됐기 때문에 그 고통, 진짜 그냥 어떤 역할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연속극이나 텔레비 보면 역할 하잖아. 진짜처럼 하잖아. 가짜가 진짜처럼 한다는 얘기예요. 역할도 없고. 그게 아니라 뭐합니까? 실제 그런 고통을 겪고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계약 이행, 이행이라는 건 하이주석의 설명인데,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아버지께 아는 말씀이었다. 이같이 큰 희생을 하실 때 그리스도는 홀로 계시지 않았다. 그것은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맺은 언약의 성취였다. 만약 인간이 사단의 계변에 속아 넘어가면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한 보증인과 대성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아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맹세하였다. 그 언약은 이제 완전히 성취되었고 그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스도는 그가 맺은 언약을 글자 그대로 성취하고 있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죽음으로 그는 정복자 이상이 되셨다. 구속의 값을 치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거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표현했지만 하이픈이 계시를 통해서 완전히 표현했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천군 천사도 어디 있었다 했어요? 십자가 주에 있었다 했죠. 아버지 하나님도 같이 십자가를 못 박히셨다 했어요. 만약에 재린이가 이런 십자가 고통을 못 받는 것 같으면 부모가 떨어져 있어요? 멀리 미국에 가 있더라도 와 옵니다. 누구 곁에. 딸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같이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남은교라는 재림을 준비하는 많은 교회가 이 말씀을 얼마나 왜곡하냐면은 아버지 하나님도 있어요. 십자가. 이건 대사건이잖아요. 만약에 은별이가 이런 십자가 고통을 당하는데 부모나 할아버지가 외면하고 오지 않는다면은 뭡니까? 그거는 할아버지도 아니고 할머니도 아니고 부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모는 마땅히 어디 곁에 있어서 같이 고통을 당해야 되거든. 만약에 곁에 있지 않는다면 그건 뭡니까? 부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 배경을 보면서 생각을 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만약에 있다면 이때도 옆에 있어야 돼요. 대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누구 있어요?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도. 십자가 주에 만들었다 했어요. 사단도. 그러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무엇이 이설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한 말씀만 봐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드리면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 똑같은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마지막 동정의 끈도 잘려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부르짖으셨을 때 온 하늘은 승리의 함성을 질렀다. 구원의 계획의 집행에 관한 그리스도와 사단 간의 쟁투는 이제 끝났다. 사단과 그의 사업 정신은 인간 자녀들의 애정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권력을 잡은 사단이 세상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그가 가진 무자비한 증오심이 그가 세상에 계실 때에 그분을 대하는 태도에 나타났다. 그리스도가 팔리우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모두 다 이 타락한 원수가 계획한 그대로였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현실로 드러난 사단의 증오심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일이 없는 하늘의 모든 지적 존재자들에게 극악무도한 그의 성품을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사단이 그렇게 계속 증오심 품고 나쁜 악을 드러냈지만은 타락하지 않은 하늘 동료 천사들은 계속 어떤 동정심이 있어요. 사단에 대한 또 다른 악의 천사들에 대한 동정심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민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실 때 이 천사들도 자기 친구인 이 천사가 저렇게 악할 정도로 달라졌을까? 이만한 연민의 정도 남았던 것이 완전히 다 끊어질 수뿐이 없어요. 완전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렇게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우리를 그 불에 타 죽게 구원하지 않겠느냐고. 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냥 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이런 기대, 은혜 속에서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연민의 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다 연민을 가지고 있거든.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도 100% 뭐가 있어야 돼요. 완전한 하나님의 품성, 십계명 공의와 자비가 완전히 뭐에 100%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둘째 심판할 때도 뭡니까? 100% 완전히 연민의 정이 사람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뭐가 있어요?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100% 나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악질을 할지라도. 그런데 이때는 100% 뭐가 돼요? 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의 본성이 드러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구원받지 못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단이 드러냈던 그 100%의 악이 드러나서 연민의 정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품성을 자꾸 닮아가지 않으면 자꾸 누구를 닮아가니까 마귀를 닮아가서 마귀처럼 악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하니까 조금이라도 선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지금 기울어지겠다는 얘기예요.
악의 성향으로 기울여서 그렇게 자기 자신이 변해가고 있는데 그것을 본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은 한때 그들 가운데 있었던 자가 그토록 잔인한 짓을 할 수 있을 만큼 타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자기 동료를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사단이 쫓겨났을 때 천사들이 갖고 있었던 동정과 연민의 정은 그들의 마음속에서 모두 다 사라져버렸다. 투기심 때문에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심한 복수를 한다는 것은 하늘빛으로 가장한 그의 옷을 벗겨서 그 밑에 숨겨놓은 결함을 폭로하기에 족하리만큼 큰 잘못이다. 이제는 감춰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백일화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랑과 설레를 보일 수 없는 자기 부족의 정신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타락한 인간의 성격을 취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원한을 그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하늘 정부를 거스르는 악하기 그지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은 천사들을 공포에 질려 벌벌 떨게 하고 사단과 하늘가에 남아있는 마지막 동정의 끈을 영원히 잘라버리고도 남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화이트니는 이런 측에서 저런 측 여러 측면에서 이걸 설명하는데 참 화이트인의 그 기록에는 있었지만 화이트는 이 장면을 보고 얼마나 웃었을까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 지은 사람은 경멸 대상이잖아. 모든 주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이 하나 죄도 지어보지 않고 나쁜 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분이, 귀한 그분이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랑과 또 타락하지 않은 우주민들과 천사들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공포의 진력을 벌벌 떨게 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이 땅에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뭡니까? 멀쩡하게 이런 하늘에서는 지금 이 죄가 얼마나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공포에 질려서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은 너무 태연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참 너무 하늘과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도 얼마나 지금 우리 모습이 악해지고 있는가 내 자신이 그래서 빨리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짐. 마태복음 7장 51절에 보면 이제 화의 주석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실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튼튼한 실로 짠 성소의 휘장을 위해서 아래까지 찢으셨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나타났다. 하나님은 만족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셨다. 이제는 공의와 자비가 한데 섞일 수가 있다. 그는 공의로운 분이시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다고 하실 수도 있으시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희생제물을 바라보시고 다 이루었다. 인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구속의 값은 치루어졌고 사단은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졌다. 사단이 하늘에서 뭐처럼 떨어졌어요? 왜 번개같이 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사단이 지금 어디에도 왕래할 수 있었어요. 하늘에서 왕래할 수 있는데 자기의 본 악한 모습을 감추었던 악한 모습이 하늘 온 우주에 드러났을 때 거기에는 어때요? 조금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개처럼 이 지구로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거기에서는 뭘 받을 수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자기 동료들로부터 연민의정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번개보다 더 빠르게 아마 이 땅을 내려왔다는 얘기. 쫓겨난 게 아니라 내려올 수뿐이 없어요.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보라.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값이 지불되었는가. 십자가를 보라. 그곳에 놀라우신 희생자를 보라.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를 지셨다. 그 고통, 그 번민이 그대의 구속의 값이다. 놀라운 은혜 172쪽에 기록된 것이죠. 우리가 그 십자가에 그 흘리는 그 피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그 장면을 연상하면서 여러분들은 그 별로 그렇게 나는 죄인하지만 크게 양심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왜? 주위 사람들부터 경고를 받을 수 있는 큰 죄를 짓고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죄를 짓고 사는 것처럼 뭘 받았어요? 경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어느죠. 그러면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는 거고 이 땅에서 우리가 모습을 보는 거 너무 대조적입니다. 어떤 게 대조적인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세상은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하늘은 그분을 받아들였다. 유아한 인간은 생명의 왕을 거절하고 우리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은 그분을 하늘로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높이셨다. 인간은 가시관을 그분께 씌웠지만 하나님은 지존하신 왕관을 그에게 씌우셨다. 우리들 모두는 솔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인간 예수가 그대를 다스리게 하겠느냐? 아니면 바라바냐?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에게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이 어린 양의 분노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를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이요 영생이다. 가르쳤어. 마태복음 27장 21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그 빌라도가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악질이 누굽니까? 바나바거든요. 바나바죠. 바나바인데 빌라도가 거래를 하죠. 예수님을 놓기 위해서 누구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누구를 놓아주랴? 바나바를 놓아주랴. 그렇게 누구를 선택했어?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얼마나 지금 악한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는 거죠. 하늘에서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뭘 씌웠다고 했어요? 지존이 뭡니까? 지극히 존귀한 거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귀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 왕관을 씌웠어요. 하늘에서는. 근데 이 땅에서는 무엇을 씌웠어요? 가시관을 씌웠어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이 있다 하늘을 승천할 때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온 우주민들이 어떻게 있다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온 우주민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는 온 우주민들의 대환영이 있다 했어요. 왜?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 구원하신 지존하신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늘에는 그렇게 귀한 분인데 이 땅에서는 가시관을 쓰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그분을 믿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 자체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들을 거절하면 누구도 거절 안 합니까? 아버지를 거절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똑같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믿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악의 그 본질들이 드러났지만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땅에 태어난, 그 땅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랑을 이 제자들은 요한을 이 정확하게 자기가 만져볼 정도로 알았기 때문에 요한은 죽을 때까지 뭡니까? 전도가 사랑입니다. 사랑. 하이주서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보면 아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신 아버지, 재판장과 갈바리에서 연출된 장면들에서 우리는 사단의 감 아래 있을 때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본다. 천군들이 그리스도를 구원해낼 수도 있었지만 그리스도는 십자가 향해 순복하셨다. 천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을 당하였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이 사람이 그들을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하에 들어가 사단의 종으로서 사단의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서도 그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신 것이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의 회개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보면은 이 놀라운 사랑과 희생을 이걸 거절하고 할 때 뭐가 어떤 누구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 분노, 결국은 선한 마음이라는 1%도 없는 이 존재들 완전히 쓸어버릴 때 그때 이 사람들은 죽음에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뭐라 해요? 공의롭고 자비롭다고 말하면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자비와 공의를 알면서도 왜 이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음을 택하는지 참 이 죄도 하나의 오멸하거든요. 참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택하겠어요? 당연히 예수를 택하지. 마귀한테 씌어서 그래. 그런데 누구를 택했어요? 바나바를 택했어요. 마귀가 그 안에서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막 선동을 했다 그래. 교회의 특권을 빼앗긴 나라 이스라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림자는 그 실상을, 모형은 그 원형을 만든다. 가야바가 두려움 속에서 옷을 찢은 것은 자기 자신과 국가를 위해서 아주 마땅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있었으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들은 신속히 교회의 자격을 잃은 백성들이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촛대는 확실히 그 자리에서 옮겨지고 있었다. 여기 보면 교회에 뭘 뺏겼다고 했어요? 특권? 특권을 빼앗긴 나라 이스라엘.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는 뭘 박탈당했어요? 교회라는 것을 완전히 박탈당했어요. 교회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다 뭐하게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박탈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박탈당했다면은 그것이 지속하는 그 교회는 뭡니까? 그 교회는 뭡니까? 구원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버리고 계속 예수님이 속죄물로 십자가에 드렸네 이렇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계속 양을 잡아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제사를 드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교회 자금에 박탈당해서 그 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의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사단의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은 화려한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은 것은 제사장의 손이 아니었다. 그 손은 하나님의 손이었다. 그리스도께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 부르짖으실 때에 벨사살 왕의 관에석에 한 보이지 않은 손님이셨던 그 거룩한 순찰자께서 유대 나라를 교회 자격을 박탈당한 나라라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 벽에다 글자를 한자 한자 또박또박 써 나가셔서 벨사살의 운명과 바벨론 왕국의 종말을 기록하셨던 그 꼭 같으신 손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으시고 모든 사람들 곧 높은 자와 낮은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그때로부터 백성들은 제사장이나 관원이 없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가로막은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렸습니다. 찢어버린 결과 이제는 이 일이 있기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가야지만 이 일이 이제 뭡니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이 이제 누구나 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직접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길이 어렵다는 건가? 쉬워졌다는 얘기입니까?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이투서 누가복음 21장 16절에 19절에 보면 악을 위한 필사적인 동반자와 함께 그리스도는 인류가 하나님의 성령을 다스리는 능력이 없으면 악을 위한 끔찍스러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불신과 책망에 대한 증오심은 사단의 세력을 선동할 것이다. 정사와 권세 그리고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필사적 우위를 결속할 것이다. 그들은 성도들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항하며 일시적으로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허의 진술과 거짓말로서 분명한 진리를 믿는 남녀들의 사기를 꺾어 노래할 것이다. 이 끔찍스러운 일을 할 때 거짓 증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그러니까 사단과 악한 사람들이 동맹치를 맺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뭡니까? 거짓과 계변으로서 뭘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경배하는 사람은 사기를 꺾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 거짓 증인들이 남발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처럼 우리를 어디에 몰아넣으니까 사제에 몰아넣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의 영?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분명히 나왔잖아요.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움난다. 도움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없으니까 잘 아는 사람을 돕는 겁니까? 잘 아는 사람도 없죠. 네? 예를 들어서 은별이나 재진이가 어려움 당할 때 누가 돕습니까? 부모가 돕죠. 그러면 부모가 한다 누가 도울 수 있어요? 잘 아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 돕죠. 그 돕는 것이 그 가정을 화목하게 합니까? 불행하게 합니까? 화목하게 하지 않죠. 불행하게 하죠. 왜 불행하게 합니까?
왜 덮는 게지? 불행하죠. 왜 불행한데 제가 설명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는 거 불행하게 한다는 얘기지. 부모가 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부모는 일해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주면 제도나 은별의 입장이 어때요? 마음이 기쁩니까? 일시는 좋지만은 그런 도움은 진짜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없을 누가 때는 도와요? 도와야지. 누가 도와야 됩니까? 부모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뭡니까? 사랑이 화목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아마 어떤 이런 얘기 하는지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증언 533 정치적 견해 1865년 12월 25일 뉴욕주 로체스터에서 나는 이 마지막 때를 위한 하나님의 사업과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보았다. 나는 안식일을 지키도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을 보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간 길을 가지 말라는 경고에 유의하지 않고 그들의 악한 길들 중 어떤 것에 빠져들어간다. 만일 그들이 이런 제약을 계속해서 범할 것 같으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타락해지고 하늘 가나안에 결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 하위 선지자는 여러 번 지금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간 길을 역사를 전체를 밟지 말고 돌아서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패역한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이스라엘처럼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가고 있으면 결국은 뭡니까?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어요. 이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우리의 말씀을 맞는 오늘날 우리의 경계로 기록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면 이들은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교회도 악에 빠져 들어가는 다음에 안식일을 어떻게 한다고? 지키려고 공언하는 사람들도 뭐라 했어요? 악한 어떤 것에 빠져 들어간다 했습니다. 이런 제약을 계속 보내면은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드린다고 해서 안식일 지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금 착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나 우상을 경배하고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게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악의 길에 지금 들어가지 보면 어떤 악을 계속 행하고 있는가? 지금 안식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는 사람들도 계속 이런 제약을 계속해서 범할 것 같으면 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진행 과정이라는. 그래서 지금 범할 것 같으면 그들은 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결국은 어떨 것인가? 아버지와 아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단계까지 타락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1주문 600쪽에 보면 나는 고대 이스라엘을 뒤돌아보게 되었다. 애굽을 떠난 대부분의 장정들 중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반역으로 인하여 그들의 시체는 광야에 깔려 있었다. 현대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입니다. 현대 이스라엘은 고대의 백성보다 누구를 더 잊어버렸다 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보다 지금 뭘 더 행하고 있냐? 악을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 심지어 안식일 준수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에 의해서까지 많은 우상이 경배되고 있다. 지금 안식일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누구한테 경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상에게 경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대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떠나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들에게 이를 것이고, 반면에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께서는 그들의 광주리와 곳간의 복을 풍성하게 주실 것이며 그들에게서 질병을 제거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뭐냐면 하이 선지자는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에 빠졌는데 현재 지금 안식을 지켜나는 공헌하는 이 교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깊은 어디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이주서 계시록 3장 14절로 18절 우리의 상태가 드러남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한 백성으로서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오디가 기별이 뭐냐고 물으면 사람들이 참 질문하면은 쉽게 대답한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라오디가 기별은 뭡니까? 그건 병의 진단이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은 거. 듣는 얘기한테 그것도 병의 진단이죠. 구원하려면 진단이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뭡니까? 기별이다. 기별. 그 기별이 뭐냐는 얘기입니까? 치료받고 그 기별을 선포할 라오디아 교인들은 어떤 기별을 가지고 있는 그 기별을 지금 하나님께 주셨는데 질병도 다 나왔어요. 처방도 다 나오고 질병은 뭡니까? 그 상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나왔잖아요. 누구처럼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서 영적으로 보니까 나는 부유해서 뭐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뭐라 했어요? 진단은 너는 눈 멀고 뻘거벗고 뭐라 했어요? 다 나왔잖아요. 가난하고 네? 너희들이 부자고 눈이 밝아서 뭐 잘 본다고 하지만은 눈도 뭐요? 멀고 또 옷도 벌거벗고 위가 완전히 벌거벗었다는 얘기죠. 영적으로도 교만하고 다 한다. 모든 것을 성경 지식이 풍부하고 기도도 많이 했고 착한 일도 많이 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뭐라는 얘기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상태가 라오디아 기별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음입니다. 쉽게 따지면 하나님의 계명과 뭘 지키는 거예요?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하는 그 기별입니다. 그게. 그 기별을 가져야 되는데 그 기별을 온전히 갖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원 안에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별. 포도원 안에서 놀고 있는 자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을 주신다. 원고 1905년 26권. 포도원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뭐 따는 거예요? 사과 따야지 않아요. 사과 안 따고 다른 일 하면은 그게 돕는 겁니까? 뭡니까?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기별을 선포해야 될, 이 포도원에서는 이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해야 되거든요. 선포해야 되는데 이 기별을 선포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일로 취급하지 않고 노는 걸로 취급한다는 얘기예요. 그 기별의 적용,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큰 빛과 많은 기회들을 가졌지만 그것들을 감사히 여기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얼마나 많은 은혜와 뭘 받았어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열렬한 사랑이 부족함.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우리의 상태에 적용된다. 그것은 모든 진리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 지식을 가졌노라는 자랑을 갖고는 있지만 그 성악해하는 능력을 그들의 생애에서 느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얼마나 분명하게 그려놓으셨는가. 그들의 마음에는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빛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열렬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올바로 이해하고 새 천사의 기별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은 지금 이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우상을 경배하고 있거든. 안식을 지키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4,000년 동안 참으시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일을 했습니다. 결국은 4,000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뭘 옮겼어요? 촛대를 옮겼어요. 그러면 그 후에 우리가 지금 2000년 시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6000년 동안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6000년 동안. 구약시대 4000년을 우리가 거울로 삼고 또 지금 예수님의 아들로 식당 오셔서 2000년 시간을 흘려서 6000년 동안 지금 하나님 은혜 아래에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보다 큰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지키지만 더 악을 행한다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이 촛대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옮긴다고 얘기했지만 말씀을 뭐 어떻게 할 수뿐이 없어요.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감스럽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있는 상태에서 새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바벨론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 자체에서는 분과 계획이 불가능합니다. 일어날 수가.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불러내는 겁니다. 나와야 됩니다. 타락한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저는 자린교회가 타락해서 나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비춰을 쓸 때 모든 교회, 안식일을 지킨다 공언한 모든 교회도 지금 뭐입니까? 어디에 빠져 있어요? 고대 이스라엘보다 더 우상에 빠져서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으면 새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거기서 불러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불러내는 겁니다. 불러낼 수뿐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지난번에는 개인적 촛대가 옮기는 거 봤잖아요. 개인적. 그리고 지금은 단체적 촛대가 옮기는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교회장을 박탈당했습니다. 박탈당했다서 개개인이 박탈당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고대 이스라엘 교회 장이 이루어졌지만은 유대인들 통해서 뭐가 세게 전파됐어요. 진리가 선포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되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조직체를 통해서 이 기별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체는 이제 자격을 잃어버렸지만 그 개개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새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은 한 백성으로서의 우리들에게 크게 적용된다. 그 기별이 우리 앞에 있은 지가 오래되었지만 마땅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주의하지 않는다. 열렬하고 깊은 회개를 할 때에 신자들 개개인이 부유한 하늘의 상품들을 살 것이다. 참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보고 사단이 보게 하는 빛 가운데서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이 하늘의 상품을 사야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원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고 했죠. 거저 준다고 했잖아요. 돈 넣는 자도 뭐라고 했어요? 값없이 다 준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뭐라고 했어요? 나오디게아 기별에 보낸 기별에서요. 이 상품들 산다는 건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라는 얘기는 희생하라는 얘기다. 희생하지 않고는 이 상품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실현 얘기하면 절대 싫어하잖아요.
마음에 상처받는 얘기, 뭐 회개하라, 뭐하라 하면은 싫어하거든요. 좋은 얘기만. 그런 거는 상품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사기 위해서는 내 몸을 십자가에 박는 그런 무엇도 자아를 십자가 못 박는 그 희생과 고통과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준 멍에를 예수님처럼 믿고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지 않고는 이 구원의 상품을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상품 사기를 다 싫어하고 꺼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교 사업에 큰 열심을 나타내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고 자기 냄새가 강하게 풍기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 아무것도 아니다. 이는 그것이 썩고 더러워진 헛물이기 때문이다. 마음의 문을 예수께 열어놓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영혼의 전을 점령하지 않으시고 마음에 하늘의 속성이 주입되지 않으면 인간의 행동을 하늘의 천평저울에 올려놓았을 때 부족하다는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을 부요하게 한다. 그러나 그의 사랑의 가치를 실제로 느끼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그들이 갖고 있는 정신에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들을 빛의 통로가 되게 할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 저는 참 수십 년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개개인의 그 신앙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루 종일 저도 그렇게 입었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방을 얻어서 전도회 때 방을 얻어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40일 동안 집집 방문하고 전도지 돌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일이 일했지만은 일할 때는 감사하고 기쁨이 있지만 뭔지 마음에 자꾸 공허하고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돈도 투자하고 열심히 선교사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마음은 항상 뭐가요? 공허하고 허전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정신이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영광을 받게 자기의 마음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우디아교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선교사모지만은 뭡니까? 바라보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유한데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뭐냐?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한 마음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누구한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데 칭찬은 본인이 사람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넘직하게 일해주면 그 일해준 사람이 좋다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누구한테 고맙다고 합니까? 일해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죠. 하나님한테 고맙다고 얘기 안 씁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하나님 받아야 그 누가 받는 겁니까? 본인 자신이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일한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일하고 내가 그 자질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뭐예요? 천평저울에 하늘의 저울에 달아보면은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을 해도 안식일 계명을 지키면서 다른 날 가서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한 마음 가지면은 안식일을 준수 안 할 수가 없어요. 온유와 겸손한 마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들지. 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인데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계명을 철저히 순종하고 자아를 철저히 하고 예수님한테 굴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라오디게아의 기별은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된다. 우리는 이 기별을 믿는가?
우리는 느낄 줄 아는 마음을 가졌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는 부유하다, 물건도 많다,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가? 영원한 진리를 선포하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계 만방으로 퍼져나가게 하신 것이 헛일인가?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택하사 영원한 결과를 가진 중대한 진리의 보고가 되게 하셨다. 세상에 비추어야 할 빛이 그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는가? 우리는 참으로 그분의 동포들인가? 계시록 14장의 기별, 곧 파멸의 가장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별을 선포할 자는 누구인가? 진실로 우리는 선포할 자다운 행동을 하고 있는가?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참으로 요한계시록 14장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선포할 하나님의 한 백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 무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무리가 누구인가? 언제 그 무리들이 나타날 것인가? 분명한 것은 하입 선지자께서 말씀하기를 그 무리에 끼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뭐라고 했어요? 힘써 노력하라고 했어요. 이 무리는 우리가 오늘날 하는 것처럼 어떤 조직체, 단체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무리입니다. 그 무리가 누구인지 그건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다. 그러면 예수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확실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품성을 가진 사람이 뭘 지킵니까? 계명을 지킬 때 그러한 특별한 무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리가. 지금은 그 무리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엘리야가 나 혼자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했어요? 무릎 꿇지 않는데 7천일을 숨겨놓은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마지막 시대에도 그런 인물들이 세계 방방국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이주서 이사야 58장 12절 14절을 보면 안식일 준수자들이 길을 수고할 것이다. 이런 칭호를 가질 만한 백성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는 이 사람들이 누구란 말인가? 하늘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흠집이 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역대부터 뭐가 있어요? 지금 율법 가운데 흠집이 나 있어요. 흠집이 나 있다는 얘기는 지금 뭡니까?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다요? 왜곡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곡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니까? 안식일만 흠집이 난 게 아니고 아니, 지금 여기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들이 지금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들 얘기가, 율법에 어디가 흠집이 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역대부터 율법이 파괴된 것을. 그러면 지금 어떤 율법이 파괴되고 있는가? 그걸 흠집이 나 있는 건 알고 있는 백성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데, 그 백성이 누구냐는 얘기입니다. 그 백성이 누구냐? 지금 우리 재림교에서는 율법에 흠집이 나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온전하게 지금 뭐예요? 계명을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거는 9계명도 뭐가 없어야 돼요? 흠집이 없이 안식일 지키는 거거든. 안식일 아무리 철저히 잘 지켜도 지키는 중에 하나만 뭐 흠집이 있으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을 얼마나 철저히 지켰어요. 지금 우리가 그들처럼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흠집된 율법을 뭘 하지 못했어요?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은 아버지와 아들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였다. 계시 가운데 요한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진리를 찾는 주의 백성들을 보았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의 백성들에게 공개되었을 때 법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빛이 비쳐나갔다.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 속에서 그 빛을 보게 된다.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일치는 사람은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열려있는 지성소에 뭘 보았다는 얘기예요? 법궤를 이렇게 십계를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일칠 사람들은 요한이 뭘 보아야 돼요? 법궤를 보았다는 얘기는 실제 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을 어떻게 얻는 계명을 온전히 준수하고 뭘 지키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지키는 무리라는 거예요. 그 무리가 요한을 보았습니다. 보았다는 얘기는 현 시대에 그 무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이 보이면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그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세 천사의 기별은 진노가 뭡니까? 여기서 보면 이 진노가 섞인 것이 포도주는 뭡니까? 교리거든. 거짓 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선포한 그 교리가 아니라 사단이 걸작품 섞어놓은 잘못된 이 교리, 이 포도주 여기에다 사람들이 취한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 어린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고난은 아무도 받아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못 받아본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게 주때 사망이거든. 그러면은 이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들이 희생하고 십자가 달렸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까지 희생한 분이 이걸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할 때 하나님이 진노가 얼마 상할 걸 상상도 못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 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나바를 내달라고 외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무너진 데를 수고하고 있는 백성들이다. 그들은 거짓 안식일 곧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런 증거가 없는 한 날이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오래전부터 찬탈하여 지금에 이르렀던 것을 안다. 큰 반대의 와중에도 그들은 셋째 천사의 표준하에 그들의 위치를 정하고 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우를 범하고 무너진 데가 있는데 그 보수할 것을 보수하지 않고 그냥 계속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일요일 휴업령이 내리면은 안식일을 절대 못 지킵니다. 못 지키고 뭡니까? 일요일을 지키고 글로 쏠려가게 된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준비가 안 돼. 이 사람들은 일요일 협령 내리면 철저하게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그때도 뭐 자기 목숨 내놓고 안식일 지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안식을 지키는 건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네들은 우리는 지금 안식을 지킨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안식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 안식일 날은 뭡니까? 절대로 뭘 하지 말아야 돼. 우상을 경배하지 말아야 돼. 절대. 안식일 날은 모든 것이 다 사물이 다 거룩해야 됩니다. 본인 자신도 안식일 속에 있는 모든 사물도 거룩해야 되는데 딱 교회 안에 내 안에 우상이 딱 자리하고 있는데 그게 안식일 지키는 겁니까?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일요일 협령에 대해서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은 죽이고 일요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살려두고 어떤 찬양과 어떤 대접을 그러니까 대접이라는 게 사람을 대접받으면 어때요? 좋아하잖아요. 어떤 잔치상 같은 건. 그러면은 딱 법이 정해져 있을 때 지금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는 사람들 그때 일요일 협령이 되면은 일요일을 숭배할 거야, 안식일을 지킬 거야. 다 일요일 숭배할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신이 일요일을 믿든지 토요일 안식일 지키든지 상관없이 3일체만 믿으면 통과야. 그때는 그게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키지만 3일체를 안 믿으면 걸리는 거지.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딱 이제는 사단이 뭐냐면 악의 본성이 마지막에 드러나는 거야. 지금은 너희들 안식일 지켜도 괜찮아. 이미 너희는 뭡니까? 다른 계명 범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멸망당한 사람들이잖아요. 멸망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켜 괜찮아. 그러니까 핍박받을 어려움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사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가 싸움에서 진다고 사단은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지. 예, 자꾸 사람으로 막 가정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는 것은 그 동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성의 능력을 사용해서 실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요일 위험률도 똑같은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일요일 위험률 내리면은 사단은 자기가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죽는다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14만 4천인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그래요. 14만 나타나려면 뭐가 연장이 됩니까? 은혜시가 더 연장돼야 자기가 산단 말이에요. 사단을 알면서 지금 도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큰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일요일 협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때 되면 완전히 사단이 본질의 악이 드러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는 것처럼 1%의 동정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결정적으로 너 안식을 지키든지 일요일 지키든지 결단을 내라 하면은 우상을 숭배해서 안식을 지키는 사람은 어디에 가담합니까? 일요일을 경배하는데 다 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안식을 지키는 우리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이 가까이 이르러올 때 하나님의 종들의 증언들은 보다 결정적이고 능력이 있어서 매우 오랫동안 최상권을 누려온 오류와 압박의 조직체들을 위해 빛을 비출 것이다. 얼마나 오류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장악해서 진리가 완전히 쭈그러들고 최상권을 누려온 오류와 압박의 조직체들을 위해 빛을 비출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보내주셔서 기독교를 영원한 기초에 세우려 하신다. 현대 진리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지혜 위에 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 서서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책들 속에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들이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라는 자라고 기록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와 보았던 것이 세상권에 분립하여 내려왔지만 이제는 이런 조직제도에 셋째 천사의 특별한 빛이 빛날 이 기별을 선포할 우리가 이제는 나타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나타나서 어떤 핍박과 위험 속에도 뭘 할까? 빛을 비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품 안에서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역대 율법이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책들 속에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자들이라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라는 자라고 이럴 것이다. 머지않아 이 무리들에 나타날 때 우리들은 이 무리에 어때요? 끼도록 들어가도록 어떻게 힘써 노력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는 가장 혹심한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주장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다. 사람만 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빛을 비추는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모본을 백성들 앞에 제시하되 분명한 빛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게 해야 한다. 이제는 이 기별을 선포하면은 무엇에 부딪혀요? 극심한 핍박과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뭐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어떻게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받았으면서도 큰 반대에 부딪혀서 굴복당할 때 우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어요. 14만 4천이나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서 요한처럼 우리는 그분을 만져본 것처럼 확실한 이 진리를 가지고 어떤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주장하면서 많은 백성들 앞에서 제시하면서 분명한 빛 가운데서 밝히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여러분 이 일이 쉽습니까? 능력을 주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하겠다. 하나님의 성령, 예수님의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이 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어떤 반대에 부딪혀도 이 진리를 많은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그러한 진실한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